이번 주 제목이 이게 사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죽음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먼저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오늘 쭉 볼 건데요. 이 사울의 인생을 쫙 보면서 이제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울은 저래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하는가, 이걸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사울이 죽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사울이 굉장히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사울이 죽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첫째, 사울은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기스의 아들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신명기 33장 12절 보니까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네,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가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된 배경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9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 역할들을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하도록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틀리게 어긋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시대를 보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네가 나이 들어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참 왕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이미 이때 장로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으로 세운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사울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금 인간의 왕이지만 자기의 참 왕, 자기보다 더 높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배경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기름 부으심과 길앗 야베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름 부었어요. 어떻게 그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릴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기름 부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시는 이 기름 부음이 영원한 거고 안 바뀝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확신하고 그 기름 부으심의 정체성 따라 믿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맞서서 진치는 겁니다. 이 길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 암몬 나하스가 길앗 사람들을 치러 왔는데 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조건을 건 거예요. 뭐라고? 우리와 언약을 하자. 우리 죽이지 말고 너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게 해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시대 보세요. 이 시대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약해진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신자는 모든 부분에 약해집니다. 모든 부분에. 특히 영적 싸움에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랬지요?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뭐라고 했냐?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비참하죠. 근데 더 정말 비참한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뭐라 했냐면요, 요 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길르앗 야베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 자녀가 힘이 없는지 힘없는지 아는 거 있죠. 이 사탄이요, 이 암몬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지금 위기를.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데 전부 두려워 벌벌 떠는 거 있죠. 난리 났어요. 울고. 1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아니, 암몬이 쳐들어오고 사탄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스라엘의 권세를 사용해서 꺾어야 되는데 소리 높여 우는 거요. 참 비참하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사울은 아마 이 말은 없는데 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서 사울은요, 인간적인 말로 피가 거꾸로 돈 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 말로 야마가 동구예요. 뭐더냐? 이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하나님이 그 암몬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운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는 이 기름 부은 이 왕이 왕답게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요 크게 감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아멘. 그 어려움 오고 사단이 공격할 때 울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확실히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 딱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이제 그때 얘기하죠. 사무엘과 나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가 12조각 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소가 12조각 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때 동원된 군인이 30만 명입니다. 그 30만 명이요, 한 사람 움직이듯이 된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대를 끌고 가서 암몬을 치는데, 암몬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둘도 아니야, 혼자 무조건 다 도망간 거야.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신 겁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2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 이래 했는데 사울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니까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 지 이제 2년 만입니다. 이게 2년 동안 왕 일을 했는데, 이때 그 요나단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요, 저 블레셋 사람의 그 수비들을 친 겁니다. 수비들을 쳐가지고 이기니까 사울이 군대를 끌고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거의 그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모든 백성이 다 숨어버린 겁니다. 왜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데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마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내가 내려가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꾸 이제 자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은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요, 망령된 예배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란 말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인데 사탄,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거 해결자인데 그리스도 없는 예배란 말은 이 세 가지 해결 안 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어리석다,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거 뺐기 때문에 어리석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도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뺀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울이 이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 사무엘이 망령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15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앞에 사무엘이 망령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사울에 대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위에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비록 그리스도 놓쳤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비록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배 드렸지만 너는 그래도 한 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은 영원하다. 그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그대로 안 한 겁니다. 그대로. 이걸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짐승이 있으니까 저거 다 여호와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 사울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는다. 저 양 기름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멘. 믿음 가지면 들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주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에 절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점치는 죄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이런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울이 이때부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다윗을요,
자기의 대적자로 알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어째서 이렇게 됐냐?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어떤 말입니까? 전쟁에 갔던 군인들이 다 왕가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는데 그날 이후 다윗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저게 내 나라를 뺏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동안 계속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니라.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말에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사람 말 들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쾌한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어떤 성질도 나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을 절대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는 무조건 버리세요. 왜? 이 말을 담고 있던 사울이 이게 온 마음과 생각이요 다윗에 대한 이 적개심이 생긴 겁니다.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그걸 알고요. 사탄이 딱 사울에게 딱 그걸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마귀 자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사람 말 많이 듣죠. 지난주에도 많이 들었고 그 절대 마음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하고 그냥 수용하고요. 기도 속에서 초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딱 잡으세요. 아멘? 안 그러면 본인에게 어려움 당해요. 꼭 그래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18장 29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상하죠? 그 다윗을요 주목하고 막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저게 내 나라를 뺏을 놈이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잡히니까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죠? 이 악신에게 잡히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요 이 악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떠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악신이 벌벌 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이걸 딱 믿으면요 우리가 권세 가지고 귀신을 꺾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악신이 알고요 벌벌 떨어요. 아멘? 마치 도둑놈이 경찰 보면 경찰이 뭐라 안 했는데 경찰 보는 순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요 진짜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요 악신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평생 다윗을 대적하는,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의 진짜 이스라엘의 참 대적은 블레셋인데 자기 사위인 다윗을
대적을 삼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신에게 이렇게 잡히거나 영향을 받으면 같은 형제끼리 원수 삼는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아멘? 좀 불량배처럼 살아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은 사울을요 계속 기다리는 거 있죠. 그게 엔게디 광야 동굴과 10 광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왔으니까 사울 죽이면 끝이잖아요.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다윗이 가서 몰래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에 확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 와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는 거다. 하지 마라 한 겁니다. 반대편으로 사울이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살린 거예요. 10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울의 군대들이요 다윗을 쫓으러 왔다가 저녁에 자는데 희한하죠. 한 사람도 안 자는 사람이 없어. 싹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랬어요?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았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자는 거예요. 그 잠자는 거 그거 사울의 물병 창문 가져오는 거는 쉬운 거지. 한 명이라도 누군가 깨어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아비새 혼자 들어갔다가 보초가 보다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발각되면 일제히 일어나서 아무리 싸움 많이 잘해도요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몇백 명이 한 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명이 몇백 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 근데 신기하죠. 다 자기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거꾸로 말하면 사울이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린 겁니다. 왜요? 돌아올까 봐.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도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요즘은 눈물밖에 안 나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고. 세 번째 사울의 죽음입니다. 1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다. 31장 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블레셋은 원수인데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죽어가는 거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요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도 전부 크게 두려워하는 거 있죠. 다 두려운 거예요. 왜? 사울도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이스라엘은 벌써 8장 7절에 버린 거고,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사잖아요. 그 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태가 영적인 거는 안 보입니다.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영적으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으로 보이고 그 사탄을 꺾은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건 안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못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딱 밝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믿음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적군 블레셋이 져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에 나오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이유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자기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참 어처구니가 없죠. 묻지 아니하고. 사울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31장 6절에 보니까 자신과 자녀와 무기 든 자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날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 31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이게 막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끝까지 따라잡는 거 있죠. 끝까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와가지고는 결국은 죽게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요, 이 죄를 먹고 사탄이요 따라온다니까.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만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이 죄에서, 이 죄 때문에 사탄이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괴롭혀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죽고 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요, 그 벳산 성벽에 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를 벽에서 떼서 이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아까 나왔죠? 암몬 나하스가 눈 다 뽑으면 내가 너희들 섬김을 받겠다 했던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사울이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울은
일평생 자기들의 은혜예요. 은인이에요. 아니었으면, 사울이 아니었으면 본인도 자녀도 손자도 전부 오른쪽 눈 다 뽑히고 살아야 돼. 그게 사는 게 아니죠. 한번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의 시체를 자기들의 마을로 가져와서는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도 잊지 마세요. 아멘? 그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사울의 인생 봤죠? 저도 이 설교하면서요, 사울의 인생을 말하는데, 이거 계속 말하면 이거 힘들 건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기도하니까 아까 처음에 서론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사울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또 이거 또 뭐 누가 죽는다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그 적용하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사울을 은혜 받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말씀 버려가지고 이 블레셋에 이렇게 당하게 했던 그 사울이 그렇게 했던 그게 장본인이 사탄이잖아요. 맞죠?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고인간이 못됐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딱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피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피해요. 걸려들면 저도요, 사울처럼 망가져 버려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다. 여러분, 아멘 확실히 해야 마귀가 놀라 도망가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절대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누군만 이기냐? 그리스도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구원받고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도 위기가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살 때 그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에게 돌 맞을 위기가 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어. 다윗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간 겁니다. 전도선교한 겁니다. 아멘? 다윗도 똑같은데 다윗은 요게 다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망령된 예배드렸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면 됐는데 사울이 이게 놓친 겁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냐? 사울이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깊이
각인되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인되지 못하고 뿌리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건 뭐 말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말씀의 목적 생명, 말씀의 비전 세계복음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걸요 말씀을 잘 가르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딱 들어가면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이 다윗은요 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 같은 이제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구원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도 사울처럼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창세기 3장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늘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 사용하시고 현장 살리는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뭐라 기도하냐? 사울의 일생을 쫙 들으니까 그 스토리가 보이죠. 하나님, 나도 참 사울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예, 오늘 내 안에 사울 같은 이런 모습이 완전히 죽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남은 인생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굳게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